11개월 후에 페르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으라는 조서가 수산궁에 도착하자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기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민족의 운명 앞에 함께 슬퍼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이래야 하고요,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너무 바쁜 나머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시간이 없고 슬퍼할 자들과 함께 울어줄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라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알아듣고 언어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을 무너뜨리면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언어가 흩어지면서 마음도 흩어진 것이죠.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마저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흩으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한 언어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2014년 2월 2일에 저희가 여기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린 후로요, 어제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545일째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545일째. 만 1년 5개월 하고 29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신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제가 잘 모릅니다. 이제 몇 분이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 외에는 참 이게 함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잘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더 많이 알면 더 기도로 섬길 수 있을 건데, 더 자세히 알면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기도로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새벽에 또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쪽지에라도 이렇게 적으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좀 어려우시면 문자로라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 또 세워주시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과 응답하신 내용을 넣어주시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아픈 내용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면서 서로 섬기는 새벽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대인 몰살 계획이 담긴 조서의 내용은 에스더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조서에 담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에스더의 내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이죠. 주고받고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아멘. 비록 지금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올라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사랑했기에 모르드게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비록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는 조카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혼자 목숨을 건질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강하게 헌신과 포기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과 십자가라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내어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요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랑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최상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삼촌 모르드게의 충심이 담긴 요청, 즉 왕에게 먼저 나아가서 유대인의 멸절 위기에서 민족을 구하라는 요청을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결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성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이 명언이 여기서 유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온 이 왕후의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만약 에스더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곧 부메랑이 되어서 유대인인 에스더 역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도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에스더 자신도 살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도 되는 일은 놀고 먹는 일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놀고 먹는 일 외에. 아니면 누구를 사기를 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그거 외에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속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기를 각오해야 되고요. 뇌물을 쓰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 해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일이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최선은 죽어지는 것이죠. 죽어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오래 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에스더의 고백이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모르드게도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